너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내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떠올려 보라.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저 사람은 겸손하며 또 한 사람은 너그럽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미덕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만큼 즐겁고 기쁜 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늘 너의 머릿속에 간직해 두라.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현대지성, 옮긴 이는 박문재입니다. 저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학파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우선 황제로서의 아우렐리우스를 소개해드리자면 로마 시대에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뤄낸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로마의 오현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황제가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 책은 추정하기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외적의 침공을 제압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는데 그 원정 기간 약 10여 년 동안에 쓴 철학 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기 형식처럼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매겨놨어요.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나 그때그때의 다짐들을 메모 형식으로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은 명언집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자기계발서 같은 내용도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감정은 황제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했던 아우렐리우스의 진솔함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로서의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답게 이 책에서도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죠. 실은 저도 최근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명상록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닥친 그 상황을 좀 더 의연하게 또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죠. 이 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현실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덕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덕을 쌓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요, 소설책처럼 후루룩 읽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잠시 뒤에 내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각 문장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생활에도 적용하게 되고 점차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본문의 일부를 읽어 드릴 텐데요. 먼저 차례를 보면 제1권, 제2권, 이렇게 제12권까지 나눠져 있어요. 권이라고 해서 책 한 권, 두 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챕터 안에는 번호를 매겨서 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번호는 생략하고 내용만 중간중간 끊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너의 남은 생애를 허비하지 말라.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지를 상상하는 것 같은 일들은 너의 주의를 흐트러 놓아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이성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게 진정으로 유익이 될 다른 일들을 할 기회를 뺏을 뿐이기 때문이다. 너의 일련의 생각들 속에서 아무런 목적이 없는 쓸데없는 공상과 잡념, 특히 호기심과 악의에서 생겨나는 생각들을 피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더라도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너는 언제나 정직하고 무엇인가를 베풀며 공동체에 유익한 생각들만을 하고 쾌락이나 방종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의심 같은 것들과 너의 마음속에서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내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밖에 다른 생각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의 대답 속에서 즉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가장 선한 자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바르게 대하는 사람은 신들의 사제이자 종이다. 그런 사람은 쾌락에 물들어 더럽혀지지 않고 온갖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며 그 어떤 해악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어떤 해악도 의식하지 않으며 모든 싸움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싸움에서 투사가 되어 그 어떤 정념에도 지지 않고 정의감에 충만하며 자기에게 일어나고 주어지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공동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행하며 생각하는지를 살핀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데만 열중하고 우주 속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일들만을 늘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고 자기에게 할당된 일들은 무엇이든지 선하다고 믿는다. 각 사람에게 할당된 운명은 우주 안에서 그에게 주어져서 그를 우주 속으로 끌어들여 동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이성을 지닌 모든 존재는 자신의 동족이고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가 돌보아야 할 사람은 모든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는 안 되고 오직 자연과 본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만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한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연과 본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집에서와 밖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고 밤에와 낮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떤 악들을 행하는지를 늘 유념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스스로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에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며 먼저 치밀하게 검토함이 없이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말라. 너의 생각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옷을 입히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은 일을 벌이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신이 너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맹세나 그 누구의 증언이 없어도 한 사람의 로마인이자 한 사람의 통치자로서 너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국사를 원숙하고 담대하게 처리하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부터 퇴각하라는 신호가 나면 아주 기꺼이 물러나라. 늘 쾌활함을 잃지 말고 외부의 도움 없이 내 자신의 힘으로 해나가며 다른 사람이 주는 편안함을 물리치고 스스로 서라. 내가 스스로 바르게 서야 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 서거나 남이 너를 바르게 세우게 해서는 안 된다. 절제되고 정화된 사람의 정신 속에서는 더러운 종양이나 썩은 궤저나 골문 곳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운명의 날이 찾아왔을 때 마치 연극이 끝나지도 않았고 자신의 배역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무대를 떠나는 배우처럼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고 떠나는 일은 없다. 또한 그런 사람에게는 노예처럼 비굴한 것도 없고 허세를 부리는 것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로 단절되어 있는 것도 없으며 해명할 일도 없고 숨겨진 잘못이 있어서 해명을 피하는 일도 없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성은 본성과 일치하게 작동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거나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언제나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성은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긴 하지만 그렇게 할 때 특정한 것들을 선호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대항하는 그 어떤 장애물들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유용한 것들로 변화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불길 속으로 어떤 것을 던져 넣으면 불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지배해서 자신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경우에 작은 불길은 그 불길 속으로 던져진 것들에 의해서 꺼져버릴 수도 있겠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그 불길 속으로 던져진 모든 것들을 그 즉시 동화시키고 태워버리고서는 더욱더 높이 타오른다. 파도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밀려와서 부서지지만 그 자신은 견고히 서서 주변에 용수 숨치는 바닷물을 고요하게 만드는 해안의 넓은 바위처럼 되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내게 불운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현재 일어난 일 때문에 망가지지도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두렵지 않으며 이렇게 아무런 해악도 입지 않고 멀쩡한 것은 내게 행운이다 라고 말하라.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해악을 입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는 왜 전자를 생각해서 불운이라고 말하면서 후자를 생각해서는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너는 왜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일을 불운이라고 말하거나 인간의 본성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은 것을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냐? 너는 인간의 본성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 인간의 본성의 목적은 정의롭고 고결하며 절제하고 지혜로우며 사려 깊고 정직하며 겸손하고 자유로운 것,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완성시켜주는 그 밖의 다른 특질들을 추구하는 것인데 내게 일어난 그런 일이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더냐.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내가 해악을 입었다고 느끼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리를 굳게 붙들어라. 이 일은 불운이 아니다. 도리어 이런 일을 겪는데도 내가 나의 본성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내게 행운이다. 최고의 복수는 너의 대적과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써보고 그런 후에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정의의 원리들이 내게 명하는 것들을 행하라. 누가 힘으로 너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괜히 거기에 반발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 반대를 순순히 수용하고 너의 힘을 다른 미덕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 너는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하라. 그렇다면 너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너의 목표는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낀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는 너의 목표를 이룬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가능한 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너의 몸에 배게 만들어라. 벌떼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한 마리 벌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변화가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변화보다 더 우주의 본성에 가깝거나 친숙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땔감으로 사용되는 목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겠는가? 네가 먹은 음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자양분을 섭취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서 변화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이렇게 변화가 내게 꼭 필요하듯이 우주의 본성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화난 표정은 본성을 아주 많이 거스르는 것이다. 그것이 자주 반복돼서 습관으로 굳어지면 사람의 살아있는 표정은 죽어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죽어버려서 되살릴 수 없게 된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화내는 것이 이성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어져 버린다면 사람이 살아갈 다른 어떤 이유가 남아 있겠는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마치 이미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눈을 돌려서 내가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쉬워하고 갖고 싶어 했을지를 생각하라.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연연해하거나 애착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을 때 너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무척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고통은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너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지성에 해를 끼쳐서 그 이성적이거나 공동체적인 본성을 손상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에피쿠로스가 한 말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고통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상상력으로 내가 겪는 고통을 부풀리지만 않는다면 참아낼 수 없거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통이라는 것은 없다. 예컨대 졸리는 것이나 고열이나 식욕이 없는 것 같은 것들은 우리가 불쾌감이라고 느끼고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사실은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그런 것들로 인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에는 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 내가 이런 일에 짜증이나 화를 낸다면 나는 고통에 지고 있는 것이다. 행동에서는 꾸물거리지 말고 대화에서는 횡설수설하지 말며 생각에서는 모호하게 하지 말라. 너의 혼이 자체 속에서만 갇혀있게 하지 말고 자신의 궤도를 이탈해서 제멋대로 날뛰게 두지도 말라. 너의 삶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져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하며 온갖 저주를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내가 순수하고 지혜로우며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고를 유지해 나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샘으로 와서 그 샘을 저주한다고 해도 그 샘에서는 계속해서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온다. 그 사람이 흙이나 오물을 그 샘에 던져 넣어도 샘은 그것들에 의해 오염된 채로 있지 않고 얼마 후면 그것들을 분해해서 씻어내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을 가질 수 있는가? 늘 유의하여 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선의와 소박함과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뻔뻔스러운 짓을 저질러서 화가 날 때마다 그 즉시 이 세상에 뻔뻔스러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내 자신에게 자문해보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방금 겪은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뻔뻔스러운 사람들 중 한 사람일 뿐이다. 악당이나 사기꾼이나 다른 그 어떤 악을 행하는 자를 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생각하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마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너의 태도는 더 너그러워지게 될 것이다. 자연은 그들의 그런 잘못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덕을 주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자연은 어떤 사람이 지닌 냉혹함을 상쇄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함을 주었고 어떤 사람의 어떤 악덕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미덕을 주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너는 언제든지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참된 목표를 잃고 헤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입은 것은 없지 않느냐. 너를 화나게 한 사람들이 한 행위들이 내 마음을 악한 쪽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너도 알 것이다. 내가 타격이나 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스스로 자초한 것일 뿐이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의 마음에 해를 입힐 수 있는 힘이 없다. 무지한 자들이 무지하게 행동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입힐 수도 없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한 내 자신을 탓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무지한 자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망각한 채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놀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신의를 지키지 않거나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사람이 내게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내가 믿은 것이든 아니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너의 행동 자체가 내게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보답을 바란 것이든 분명히 잘못은 내게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슨 보답을 바라는 것인가? 너의 본성을 따라 행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도 않고 만족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인가? 그런 경우에 보상을 바라는 것은 눈이 내게 보게 해주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바라고 발이 내게 걷게 해주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바라는 것과 같이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눈이나 발은 각기 어떤 특정한 소임을 위해 만들어진 까닭에 자신에게 주어진 본성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때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이듯이 선행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유익한 행동을 할 때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신을 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사려 깊은 사람, 순리를 따르는 사람, 마음이 고결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후에는 내게 다른 명칭이 붙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한 명칭들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서둘러서 다시 회복하라. 사려 깊다는 것은 모든 일을 주의 깊고 철저하게 살피고 숙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순리를 따른다는 것은 우주의 자연이 내게 할당해주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마음이 고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육신의 온갖 거칠거나 순한 움직임들 또는 헛된 명성에 대한 욕망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초월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내 자신을 그런 명칭들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삶 속에서 찢기고 더럽혀지는 것은 아무런 사려 분별도 없이 오직 사는 데만 집착하는 사람이나 할 짓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내일도 모레도 맹수들과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또다시 찢기고 핥히어 피투성이가 되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앞에서 말한 그런 명칭들이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일단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복받은 자들만이 거주하는 섬으로 이주해 온 사람처럼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나 내 자신이 그런 명칭들에서 멀어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물러나거나 내 자신에 대해 화내지 말고 담담하고 초연하게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날 수 있었다는 이 한 가지는 너의 삶에서 잘한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신들을 늘 너의 마음에 두고서 신들은 너의 아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들이 자신들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의 일을 하고 개가 개의 일을 하며 꿀벌이 꿀벌의 일을 하듯이 인간도 인간의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내 자신이 그런 명칭들이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 자신에게 쓴 일기 명상록이었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